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2절 3절 말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노예가 아니라 왕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왕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아니면 또 노예로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왕의 자녀로 살 거야,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건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의 건세에서 구원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특권을 버리고 다시 바로의 건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의 건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바로의 건세 아래 자기 스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왕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며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혹시 안일한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깰지어다. 깨어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을지어다. 내 보좌에 앉아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 왕의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왕의 자녀답게 살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에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가 없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이 없고 또 마지막 날에도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게 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주인이라는 걸 머리로 알게 됐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 중학생 됐을 때
이 세례 문답을 통해서 머리로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원한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 임금에 종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대 중반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순간 성령 안에서 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 생명이 내 것인 양 사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의 삶 가운데 예전에 그냥 머리로만 복음을 할 때 일어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내가 왜 땅에 사는지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저의 가족들, 저의 형제 자매들과 저를 비교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나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됐죠. 이 정체성, 주님 안는 정체성을 깨닫게 된 후에 제 삶 가운데는 또 다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까지 끊지 못했던 악습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책 읽는 것,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경뿐만 아니라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매일 영적 일기를 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던 그 삶의 놀란 이 원리들을 적으면서 실천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 삶과 하는 놀란 변화였죠. 이런 변화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마음으로 깨닫고 난 후에 제게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는 산자와 죽은 자의 변화였죠. 머리로 깨닫고 있을 때는 여전히 죽어 있었는데 마음으로 깨닫고 나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 왕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의 죄값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지불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You have drunk the cup of the Lord's fury. 즉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마셨다. 현대 완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 난 후에 혹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마귀는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잘못 깨닫게 해서 여전히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마귀가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한 믿지 못하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 없다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왜곡시켜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도 선포되고 있는 왜곡된 복음 아닌가요? 이미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왜곡된 은혜인데 이 왜곡된 은혜 복음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 없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노로 삼고 있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봅니다. 자기 자신에서 좌절하며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정죄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모릅니까? 모르는 알고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죄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또 수많은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즉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된 것을 믿음으로 마귀의 정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회개케 하심과 마귀의 정죄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회개케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므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목적이죠. 그래서 성령의 회개케 하심의 끝에는 회개함으로 마음을 찢기도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회개의 끝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성경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며
그 정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마귀에 끌려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성령의 회개케 하심과 마귀가 정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즉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미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마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왕의 자녀답게 살려면 앞에 부분과 연결된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왕자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2장 이제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깨어라, 깨어나라, 시온아, 어서 깨어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아름답고 화려한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능력의 옷을 입고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내 예복을 입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생명과 호흡을 주고 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어라. 아름답고 화려한 왕자의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믿을 때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한 내 가까이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왕의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일어나 왕이 말해주신 보좌에 앉으라고 합니다. 52장 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내 몸에 묻은 흙먼지를 틀고 일어나 내 보좌에 앉으라. 왕의 복을 입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한 아름답고 화려한 이 예복을 입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나 일어나 내 보좌에 앉아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에베소 2장 6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든지 여러분의 눈에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과 함께 내가 너를 일으켰으며 내 아들과 함께 너를 하늘의 보좌에 앉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연약하여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고백해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죠.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예복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지를 털어버려. 내가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눈에는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구속했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죄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즉 회개하고 일어나서 내 아들과 함께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이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져도 여전히 왕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막내딸 알린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 사랑해. 몇 번씩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딸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웃으면서 왜 아빠? 왜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딸이니까. 너는 나를 통해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딸 너무 행복해하면서 웃죠.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을 통해 나온 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딸이 다른 사람의 딸들보다 뭐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신모막측하게 창조하시고 또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진다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그 죄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왕의 예복을 다시 입고 내가 너를 위해 예배한 그 왕제에 앉아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2장 2절 하반부입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니 왜 우리의 목에 사슬이 묶여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뺏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목의 사슬을 스스로 풀어버려라. 내가 네게 준 권세를 믿음으로 네가 누군지를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의 사슬을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슬을 풀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셨는데 감히 나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원수가 묶어있는 모든 결박을 스스로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습관적인 학습의 문제든지, 그것이 끊임없는 재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깨어진 관계의 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 결박을 풀어버리라.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를 믿고 풀어버리라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왕의 자녀로 살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5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2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의 저런 말미암아 마귀의 노래 팔려버렸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값없이 풀려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또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짐, 죄의 삭슨 사망,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2장 7절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평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풍속을 쫓으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 살면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행복도 생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땅 끝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피조물들이 선포한 능수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수많은 군중의 외침 같기도 하고 거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릉찬 천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외치기를 어떻게 외쳤습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은 무엇이 기뻐서 외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전가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가하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선포하러 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즉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이제 10절에 가면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하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왕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의 자녀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복음을 선포하며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왕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거하여서 내가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자녀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오신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관건이죠.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제가 한 작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된다, 잘 된다라는 책을 쓴 작가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부에 기초수급을 신청할 정도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느 날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하고 밤이 새도록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하게 됩니다.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나는 그 방법을 찾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저자는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새벽까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쓴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2,000권이 넘는 책을 읽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저자는 인생의 정상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공통점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와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혜자들과 꿈을 이룬 사람들, 그들이 발견한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의 법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말의 법칙. 이 세상의 지혜자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깨닫고 살아갔던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마음과 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말의 법칙이 뭡니까?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원리입니다. 마음의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산다는 바로 그 원리죠. 제가 종종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나눴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대로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죠.
말하는 대로 산다는 원리입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게 한 것입니다. 한 도시가 사람의 말을 인해서 부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들, 이 세상에서도 꿈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는 마음과 말의 법칙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수도 없이 자신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로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돼. 라는 말을 수없이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저자의 삶 가운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신에 찬 이 말이 저자의 일과 인간관계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출근하는 매장마다 매출 1등 그리고 상위 1%의 실적을 달성했고 좋은 사람들만이 내 주변에 모였다. 나는 화근의 법칙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근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은 꿈을 현실로 이룰 것이다.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놀랍게 목표를 이루어갔다. 그러나 반대로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 자, 이건 저작한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자들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마음과 말의 법칙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이 법칙을 따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우리가 누리며 또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땅의 모든 끝이 돌아와서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신가요?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말의 법칙을 따라 살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의 말을 새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매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주신 이 꿈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일까지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복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선포하세요.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 이웃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 감사는 하늘문을 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마음과 말의 법칙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의 건설로 열방을 축복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